진짜 지식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느끼고 있어야 되죠. 주님과 교제가 실제로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하나님께, 저 일어나자마자 다 하나님께 침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충만케 되기를 원해요. 다른 것을 아무리 바라봐도 내게는 힘이 안 생겼어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십니다. 주님이 제게 오늘도 힘을 주세요. 제가 사람 앞에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딱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했죠. 주님이 내게 힘을 확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오늘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힘과 영감이 쫙 몰려오거든요. 이것처럼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옛날에 맨날 내가 계획 짜고 막, 저는 20대 때 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와. 하루에 인생을 12가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됐다가 건축과 나왔는데 제가 건축 설계사가 됐다가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다가 공무원이 됐다가 교수가 됐다가 연구원이 됐다가 머릿속에 12가지 길을 내가 막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오늘 또 얼마나 성실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하는지 몰라요. 막 공부는 진짜 학업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32살 때 처음으로 그 음성이 딱 들렸죠. 제 마음에 모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구나. 너무나 지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너는 진짜, 저는 목사님의 오른팔로 신앙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배운 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것도 나의 짐이었어. 착하게 살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또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만들어낸 쉼이 없는 인생. 근데 나한테 쉼이 오더라고요. 쉼이. 너 너무 지쳤지? 네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뤄내려고 하는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시키려고 했던, 진짜 교수 돼서 진짜 충족시키려고 했던 너, 그거 너무 힘들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겠다. 내가 교회에서 너무나 하나님께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데 너무나 집에 가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허해. 쉼이 없었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네가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하나님과 너는 철저히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왔어. 영으로 깊이 나를 만나지 못하고 너의 일을 열심히 한 거야. 착한 아들이 되려고 하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려고 했고, 이제 그거를 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할 것이 없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와, 이게 너무나 믿어지는 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지금 경제 문제 염려하지 마. 박사과정 그거 끝내려고 노력하는 거 박사과정 안 해도 돼. 나한테. 아니, 박사과정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와갖고 박사과정 4년차째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돼. 그렇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부모님의 기대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영국까지 와서 지금 몇 천만 원을 쓰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너를 향한 길을 예비하고 있어. 그거는 너에게만 주어진 그 길이야. 안 해도 된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인도하는 그 길로 오면 돼. 모든 게 편안해질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나의 약속, 시작부터 이 약속이야.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그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나의 증인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약속이야.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야, 들풀도 하늘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이방인의 기도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한다. 저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박사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뭐냐? 그래서 제가 주장해왔던 삶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미친 줄 알아 전부 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맞춰라.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 납득시킬 수가 없어.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돼, 모든 사람이. 근데 그래,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아보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독하게도 굳어있고 지독하게도 나의 열심으로만 돼 있는데 사실은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상태로 영과 혼과 육이 경직돼 있는 상태로 내가 지금 나의 경기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경주를, 축구도 해보면 시야가 막히면은 내 앞에 사람만 보고 막 나의 기술을 막 현란하게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전체 시야가 미니맵처럼 딱 보여야 돼. 전체 시야가 딱 보여야 돼. 내가 저 수비수로 딱 있으면서도 전방에 딱 열려서 딱 보여야 되는데 시야가 너무 좁아가지고 몸은 또 경직됐어. 한 골 안 넣으면 내가 지금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내 플레이를 못하는 거야. 인생에 완전히 경직된 채로 이 박사과정을 늘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경쟁에 막 해가지고 막 땀이 줄줄줄줄줄줄 나 막 몸에서 나의 이 경직된 육체와 마음, 생각, 누가 조금만 잘하면 그 사람하고는 친구가 절대로 못 돼. 나랑 같은 토픽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 애랑은 이가 갈리는 원수지간인 거예요. 제가 걔를 넉넉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없어. 같이 친구가 못 돼. 왜냐? 적이야. 쟤를 짓밟아야지 내가. 전 세계에서 나랑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일본 팀, 핀란드 팀, 그 사람들 딱 보면은 학교에서 만나면 딱 째려보면서 같이 편안하게 말을 못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꽉 차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시야가 좁았을까? 동경대면 뭐해? 막 이런 내가 이긴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 생각이 들려. 근데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이것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내 지금 4년 동안 풀려고 했던 이 문제, 나의 이 경기가, 나의 이 경주가, 나의 이 학업이 내 눈앞에 이렇게 보고 막 어떻게 풀지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딱 직성에 내려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평안함 속에. 근데 이게 입체적으로 다각도에서 내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여유와 힘과 평안이 내 안에 딱 생기면서 그걸 세상에서는 통찰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어려운 문제를, 이 전 세계에서 똑같은 문제를 보고 있던 음향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통찰력을 갖고 돌파해낼 수 있는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논문을 27개를 제가 거의 영어로 된 걸 달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놀지도 않아요. 진짜 열심히 막 하고
컴퓨터 앞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근데 맨날 전도하고 다니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 어떤 날 저녁에 딱 앉아가지고 밥 먹고 테레비를 보고 있다가 저 머릿속에는 항상 그 영적이 내 그 과학 내 박사 이 과정의 문제가 머릿속에 항상 있으니까 머리가 정신이 자유롭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딱 앉아가지고 딱 있는데 전구불이 탁 들어오면서 유레카 딱 알아지더라고.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신기했어. 이 경험이 너무너무 신기했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정말로 조그마한 지혜가 저한테 임했거든요. 큰 지혜도 아니야. 다니엘에게만 10배의 지혜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하나님이 주신 힘과 평안과 여유와 영적인 담대함이 딱 임하니까 공부는 통찰력이 임해야 돼요. 공부건 운동이건 연구건 직장 일이건 자기 직업이건 산업이건 세상에서 공부만 잘한다고 원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서울대 나온 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서 일을 못해. 공부는 진짜 초특급으로 잘하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성만 좀 떨어져도 EQ만 떨어져도 사회가 잘 안 돌아와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머리 공부해가지고 머리를 잘 굴러가도 영적으로 마음 생각이 경직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학업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눌린 그런 삶 속에서 마음 생각이 경직된 거, 영혼육이 경직된 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풀려지기 시작한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 문제가 올바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 나는 박사를 안 해버리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임했냐면 영적 여유와 통찰력이 딱 임하면서 경쟁하려고 했던 내가 그거를 박사를 안 해야겠다 딱 생각하는 순간 뭐가 없어진지 아세요? 경쟁 심리, 시기 질투, 비교 의식 이런 게 다 한 방에 사라진 거야. 근데 공부가 딱 보이네 갑자기. 내 관점과 시야가 확 열리면서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못 풀고 주변의 연구팀에서도 모르는 것을 한 방에 꿰뚫는 그걸 3가지 문제를 한 방에 꿰뚫는 이론을 딱 발견했는데 그 이론이 너무 단순한데 아무도 못 보고 있어. 다 경직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교수님한테 딱 말했는데 저를 도와주는 슈퍼바이저 함께 부교수가 딱 듣더니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내가 논문으로 쓰면 안 되겠냐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더라고. 야 진짜 대단하더만. 그 회의 때 딱 말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논문 퍼블리시 할 수 있는 논문을 출판할 수 있는 무조건 좋은 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욕심이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너미한 것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말을 욕심이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3개월 만에 딱 그 결과를 딱 했는데 바로 미국 음향학회 전 세계에서 가장 1위인 음향학회 그게 딱 실렸잖아요. 지금 실려 있어요. 너무 놀라웠던 사실을 제가 너무 신기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뇌를 3%밖에 못 쓴다고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10%만 쓰면 천재가 되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100%를 썼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 공부를 열심히 도서관에서 열심히 한 사람하고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지혜가 머리가 열려버려요. 10배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10대 소년에게 다윗에게 물맷돌로 골리앗 전쟁에서 아주 강한 용사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운동력과 체력과 정신력과 순발력과 어린아이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자를 때려잡아. 사자를 실제로 때려잡아. 움직이는 정말 재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을 정확하게 이마에 맞춰버려. 물맷돌로. 약간
열심히 연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딱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영이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우리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10대로 돌아간다면 잘하고 뭐 공부 1등 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영적인 자유함 속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좀 살피면서 기쁨으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나에게 맡기신 게 있거든요. 그것을 좀 넉넉하게 보면서 좀 몸을 경직된 상태에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딱 함께 하면서 주께서 주신 창조적인 어떤 원천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천적인 힘을 딱 얻으면서 둘러보면서 내가 공부를 할 거예요. 둘러보면서 얼마나 제가 경직돼.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영어 공부에 대해서도 일단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막 그런 상태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면 영어가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영어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고. 근데 3년 동안 4년 동안 지독하게도 안 됐던 그 영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이 편안해지네. 이게 다 사람들, 하나님 안 만나면 너무나 괴로운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보여요. 우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공허감 속에서 천재적인데 채워지지 않는 거를 붙들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그러니까 뭔가 벌벌벌 떨려. 한마디 영어 하면 이 사람 멋있다. 그 교수님 우리 교수님 역시 최고예요. 어디 가서 제가 말하는, 우리 교수님은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이런 교수님인데, 교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우리 교수님 이런 얘기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은 공허한 사람이에요. 힘들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분이 참 연약하고 힘들고, 그분과 복음으로 딱 제 자신이 사람들이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말이 너무나 편안하게 들려. 진정한 겸손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른들을 동방예의지고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어른들을, 어떤 사람이 진짜 속이 썩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예의를 갖추면서 그런 것에 내가 경직돼 있다고 해봐요. 사람은 다 하나님 없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다 괴로운 인생인데, 내 세상의 기준이 나를 억압하고 억눌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해놓고, 어떤 그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나한테 큰 상처를 준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인생 다 무너져요. 상처받고. 진짜 중요한 사람이 제 거를 딱 뺏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욕심내서. 진짜 존경했는 내가 그 사람. 하나님 저한테 말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한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야. 언제까지 그 사람을 기대할 것이냐 너. 네가 만들어 놓은 환상 속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언제까지 볼 것이냐. 상처받지 말라. 그 사람 복음 필요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인간적인 존재. 여러분 무엇에 눌려 계십니까? 무슨 기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무슨 기준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내 자신과 세상이 보이면 모든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게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만나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뛰는 경기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눌려 있는 모든 억압돼서 상태로 경쟁의식과 시기질투에 가득 차서 지금 그 경기를 풀어내고 자기 자신을 묶여서 뛰고 있는 그 경기장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필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딱 루트가 보입니다. 어디로 차고 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모든 것이 모든 숙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혼육이 경직된 채로 경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학업에서 늘 시달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이 자유함을 입은 때부터 생각이 자유로워져.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자유로워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눌려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보여요. 그러면서 내 몸이 자유로우면서 딱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내가 속박돼 있고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의 열심이야. 그것은 한계치가 억압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이게 풀려야지 그 다음부터 무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의 영역에, 하나님은 무한대의 영역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눌려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가봤자 그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학업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풀려져 버려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 해방돼 버려요. 이게 자유케 되는 것이고 이게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영적 자유와 참된 해방 가운데 영혼육이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인데, 그게 지혜와 총명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는 아주 강력한 운동력으로 다윗에게는. 요셉은 너무 10대 소년인데 엄청 장관 집을 다 다스려버려. 10대 소년이, 15살짜리 소년이, 우리는 애들, 초등부 애들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15, 17살 이 소년이 노예들과 이런 집을, 큰 대궐 같은 집을, 한 나라의 축소판 같은 데를 자기가 다 경영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똘똘하게. 그거는 이게 나이가 먹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린데 그걸 다 해버려. 시야가 어른보다 더 넓어. 불가능하지 않아, 절대로. 누구한테 가능하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딱 함께하는 사람, 딱 보여버려요. 시야가 보이고 루트가 딱 보여버려요. 우리 아이들에게 될 수 있냐? 저는 진짜 종교적인 교회는 종교적이고 답답하고 늘 불안하고 자기 틀에 갇힌 애들을 양산해내지만, 진짜 살아있는 생명적인 교회는 10대 아이들이, 초등부부터 애들이 머리가 열어져 버려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직장 갖기 전에, 20대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아이들이 창조적인 지혜로 머리가 부드러우면서 낭창낭창하면서 어른들보다 더 자유로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사람들을 품고 전체를 보는 시야가 열리는 애들이 딱 교회에서 나와버려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의 저 얼마나 막혀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앞에 나가면은 다리가 이렇게 떨려. 저는 이렇게 어디 발표하면, 스페인에서 발표하는데 이렇게 발표했어. 제가 앞에 단상이 있어가지고 제 다리가 안 보여서 그런지 제 다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 간이 작고,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나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성격이 내성적이시고 나는 못한다, 본래 체질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체질이 아니라 영적 눌림 현상이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담대함과 여유로움과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몰라, 눌려 있었던 거야.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 1000명, 10,000명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마음에. 도리어 머리가 잘 돌아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으로 찾고 있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면서 그것을 딱 거기다 딱 현장에다 딱.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오늘 내용을 해야겠네요. 간단하게 하는데, 여기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아직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쪽에서 나온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핍박과 현장에 있어야 될, 현장에서 있는 일들을 막 말해주시거든요. 핍박받았을 때 어떻고, 현장에 나갈 때 어떻게 해라. 근데 이 말을 들었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 받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았으면 이 말은 지식으로 들리는데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없는 그 제자들의 상태처럼 될 거예요. 좀 오늘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제자들이 오늘의 내용을 얘기해 줬는데 이 말을 듣고 지식은 아는데 영적으로 깊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해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들한테 다시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내가 다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유, 정용 목사님 말씀이 이해 안 가요. 엄마, 중고등부에서 맨날 어려운 것만 해. 쉽게 가르쳐줘야지 내가 이해 가는데 맨날 어려운 것만 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말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야. 어떤 말이냐면, 영적으로 아직 영적으로 영이 안 열려서 못 알아듣는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그 엄마가 에이, 그 정용 목사는 진짜 어렵게만 얘기한다. 그럼 그 엄마는 지금 뭔가 모르는 거야. 들어놓으면 돼.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제자들한테 말해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비유 설명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지금. 다 생각은 나는데 나중에 생각나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알게 돼요.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제자화 된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깨닫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보이는 거야. 아, 지금 이 친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구나. 지금 이 친구는 우선 듣고 있어야 되는구나. 자기의 진짜 한계를 만나야지 집중 속으로 들어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서 안 됩니다. 진짜 저는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겠네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오늘 당장 들들 볶아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듣게 해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수련회 가든지 어떤 데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옛날에 들은 게 다 생각나면서 깊은 이해가 되면서 탁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영적으로 알아져서 깊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귀에 들리십니까?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무 감흥도 없습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장난 아닌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옥 같은 얘기를 10장에다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지식으로 듣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전도 현장에서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을 때 이 얘기가 생명처럼 들려지는 날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연습이야. 지금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나가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기적이 막 나타났어. 막 귀신. 지금 그거는 아직 핍박 안 받아봤어. 지금 그거는 훈련이야. 연습이야. 연습. 지금 여기 이 이후에는 진짜 핍박을 받아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랑 훈련 나갔다는 거. 훈련. 연습이에요. 연습. 프랙티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막 귀신이 쫓겨났어요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더 큰 능력이 일어났지 하면서 친구들이랑 지금 싸워. 내가 더 큰 제자야 막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서로. 나중에 알게 돼요. 진짜 핍박은 마가다락방 이후에 진짜 핍박이 일어나요. 뭔지도 몰라요. 지금 제 말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할 때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이 3년간 알려주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진짜 찐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찐한 관계는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잖아요.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된 거라니까요. 성령 내주, 성령이 진짜 함께 하셔서 아까 지식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 삶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내 일꾼에게 합당한 것을 준비했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죄가 이겨져 버려요. 마귀의 미혹이 이겨져 버려요. 마귀의 생각, 마귀는 미혹을 막 무섭게만 하는 게 마귀 미혹이 아니야. 내 생각 수준을 넘어서 버려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은 집,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 열매 맺는 가지, 말씀을 청종하는 자, 신명기 28장, 죄를 이기는 포인트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다음에 현장 보냈을 때 5가지 특징인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아까 그거 설명하느라고 나머지는 문서로 제가 올려드릴 건데 문서로 올려드릴 건데 볼게요. 둘씩 짝지어 보냈다고 했잖아요. 오늘 딱 기억하세요. 여벌 옷 가져가지 말고, 신발 가지 말고,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모든 믿는 자는 다 전도자인데, 전도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주께 딱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딱 소망하고 계셔요. 말씀대로 되면, 막막한 내 상황대로 안 되고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지역 현장으로 보내셨는데 합당한 자를 찾으라. 영접하지 않고 말 듣지 않으면 나오라 이렇게 했는데, 반응하는 자를 찾아야 돼. 반응하는 자. 4가지 밭 옥토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복음 많이 전해봐도 금방 복음을 버리는 사람 겁나게 많아요. 근데 말씀이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옥토 중에 하나였고, 그 옥토인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다 내가 챙겨가지고 하려는 전도를 버리라. 내 관점의 전도를 버리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왜 꼭 지켜야 됩니까? 복음이면 끝인데. 지키는 것이 관계성에 관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산상수훈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네 힘으로 말고. 네 힘으로 하는 건 율법주의고,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 사람은 쭉 읽다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지 않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는 마음에 안 담으면서 거기는 딱 스킵해. 자기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먹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좀 편협한 협소한 수준의 복음을 누리지 말고 복음의 온전한 것을 누리라. 제발. 하나님과 살아있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했죠. 연약한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영이. 그러면 엄청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마음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균형 잡히고 자유함을 입어요. 그러면서 육신까지 치유됩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질병,
여러분 갖고 있는 질병을 막 해결하려고 막 하는 것, 그것에 초점 너무 맞추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문제, 내 질병을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엄청 심각한 상태예요. 막 잠 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건데 그 설교자들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데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거든요. 사실 말씀은 생명수 같아서 내 갈급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밥 먹는 거, 배고플 때 밥 먹는 거랑 똑같아. 뭐 엄청 꿀송이처럼 달아. 근데 이 다른 것이 안 달아. 그건 안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달고 어떤 사람은 안 닿냐?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오늘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영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죄송하지만 영적 상태가 겁나게 안 좋은 거예요. 육신을 예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가깝지 않은 나를 하나님 앞에 만나면 먼저 마음부터 편안해져. 육이 왜 아프냐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막 받아고 콧물이 질질질 새고 있는 거야. 맨날 콧물을 막으려고 막 하고 막 주여 콧물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게 싹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 버려.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운 쪽으로 오면 내 질병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쪽으로 오면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늘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내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녀.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는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도 찾아야죠 하면서 주님은 안 찾으면서 그 말만 하고, 주님은 실제로는 찾잖아. 나도 열심히 하면서 해야죠. 그러면서 내일만 막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끝까지 경제가 못 찾아질 거야.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딱 살피면서 움직여야지 정확하게 경제가 열리는 쪽이 보여지는 거예요. 좀 이 원리를 좀 정확히 아시라.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붙어 있으라고요. 절대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딱 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속으로 들어가면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짐. 질병, 콧물 막으려고 하지 말라. 닫아샀어요 저는 콧물. 마음부터 평안해지면서 닫았어요. 핍박받을 때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하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세 번째, 진짜 상급은 뭐냐? 여기 보니까요,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할게요. 나에게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게 10장 후반절의 내용인데,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원수는 바로 집안 식구다. 아버지가 아들을 원수처럼 여길 것이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여 죽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왼수요, 왼수. 서로 왼수가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원하는 선택들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를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겠다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확실한 길이었어요. 내가 먼저 알아지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그걸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너무나 힘들면 내
자녀를 내가 세워놓은 루트, 내가 계획해놓은, 우리 엄마가 생각해놓은 자녀에 대한 계획이 무너졌잖아요.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다 세워놓고 자기가 내 목표를 세워놓은 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우리 엄마가 찾도록 기도해 준 게 아니라 나를 차단하고 있어. 자기의 좋은 계획으로 내 인생을 차단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게 안 풀리니까 얼굴이 너무 화가 났어. 엄마랑 나랑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성령인도 받은 그때부터 왼수가 됐어. 근데 그때가 우리 가족의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육신적인 체질이 많아서 싸우기도 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알았어요. 제가 엄마를 보듬어주고 진짜 섬기면서 가야겠구나,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 가족이 모든 사람이 다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령 인도받기 시작한 때부터 모든 육신적인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들이 드러나면서 다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자기의 주인 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들을 내 마음대로 주물리려고 했던 게 딱 내려놔지면서 엄마 얼굴이 평강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똑같아요. 이게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의 생각과 타협하기 쉬운데 뭐냐면 진짜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아서 선택하면서 가야 될 걸 알려주시는데 그걸 넘어설 힘을 주셔요.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근데 사람이 누가 옆에서 막 윽박지르고 그 사람의 주장과 그 인간적인 자기의 계획을 밀어넣을 때 우리가 타협하기 쉬워요. 그것들과.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원수처럼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다. 영적으로 서로 다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 인도 받는 그 길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 성령 인도 받는데 어려운 일이야. 그것을 회피하면서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 말이 안 맞아. 핍박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성령 인도 받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기 목숨만 소중히 여기는 자는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 생각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면은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족을 다 살리게 돼요. 다른 사람을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라.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한 사람이다.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환영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부르심대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같은 상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하기 힘들죠.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로 인도받았는데 제가 시골에 가면 목회자로 취급을 안 해줘요. 저 우리 동네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알고 제 모든 어린 시절과 흠을 알고 그거를 잘 아니까, 목회자로 부르심 받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과정을 거쳤는 거 모르니까 그냥 동네 꼬마인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안 먹어져.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없다더니.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 딱 옛날 그 원리 때문에 그래. 옛날의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근데 참 힘들어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 리더십을 딱 주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요. 먼저 믿었다고 자기를 우기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의 부르심을 그대로 인정해 줄 때 너희가 그 부르심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집사로 있다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중직자 한 사람이 굉장히 인정하기 싫어. 만약에 저 집사였다가 이제 잡사였다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나보다 그걸 위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던가, 그 사람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먼저 믿었는데 자가 또 교회에서는 높은 위치가 됐네, 그러면서 끝내 마음으로 안 따라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초창기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 자체가 성숙한 자예요. 굉장히. 근데 그걸 모르죠. 어린아이 같이 막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이 사람이 도리어 더 큰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 봤을 때 더 큰 자예요.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더 큰 자예요.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왕의 위치에 안 있어도 돼요. 요나단 같이 자기 왕 자리를 버리고 다윗한테 기꺼이 이 사람의 그 찰나의 인생의 삶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비추는 멋있는, 성경에 자기의 인생도 별로 안 나왔어.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요나단. 우리 기억합시다. 내 거 움직여지기 쉬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주장대로 하기 너무 쉬운 인생 속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제 자신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가르치기만 다 해놓고 나는 움켜쥐다가 내 뱃속에, 결혼식 날 뱃속에 참치캔이 막 들어있더라니까. 내가 슈퍼에서 산 거 있잖아요. 막 참기름 병 막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거를 붙잡고 결혼식장에다가 제가 꿈에, 아유 진짜 일어나가지고 나 왜 그냐, 난 진짜 왜 이렇게 뭐를 이렇게 움켜잡고 있지, 나 분명히 안 움켜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뭐를 움켜잡고 있지, 막 참치캔이 떨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막 여기를 막 우에 쪼무리를 결혼식 옷을 입고 꿈에서, 진짜 나는 하나님, 주님,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저를 만나기를 너무 원해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움켜진 거 있다는 거 제발 발견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진짜. 가르치는 자만 되지 않고 제 자신이 진짜 주인됨을 다 벗어버리고 움켜진 거 벗어버리고 진짜 다 떨어진 예복 입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니라, 주님은 만나더라고.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그냥 다 떨어진 옷 입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말고 제발 주님 저 좀 조명시켜 주세요. 그래서 막 긁어가지고 내 있는 것을 토해내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음에 자유가 오더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주님과 너무 멋있는 결혼식, 주님이 너무 인정하시는 자로 제가 서고 싶어요. 주님, 저를. 우리 그렇게 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우리의 얘기가 되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속속들이 다 이해되고 소화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